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66권으로 구성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근데 이것을 완전하게 100%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부담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을 없는 것처럼 무시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천하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거나 강압적인 부담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말씀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의 입장과 삶에 하나님의 의도를 적용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처음에 건넸던 질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66권으로 만들어진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혹시 항상 성령 충만하다면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만약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지,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실천하라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받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참 좋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오늘 말씀도 참 좋은 특별한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성경 말씀을 잘 모르시면 이 말씀만이라도 제대로 항상 기억하면서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 현장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인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접하면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도 해보지만 되돌아보면 항상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게 되어 마음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일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예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시나요? 잘 실천하시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마음 같지 않아 늘 애통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우선 남에게 피해만 안 끼치고 살아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까요? 연약함과 허물이 많은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공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려다 보면 처음엔 시행착오가 자주 일어나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삶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실천에 이르는 삶으로 점차 나아갑니다. 맨날 죄송하고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실천하면서 노력해야 하죠.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이러한 실천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자신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지혜를 구하면서 노력해야겠죠. 그리하여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깨닫고 복되게 살아가는 지경이 더욱 커져가고 넓어져 가겠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목적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하라는 것인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열쇠가 되는 말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자물통이라면 사랑은 이러한 관계들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실천하기 위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야 순종이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사랑을 열쇠로 비유했는데 열쇠는 그 자물통에 딱 맞는 열쇠를 가져야 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실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저도 예수님 제자라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자물통과 열쇠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이라는 자물통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참된 사랑입니다. 그런데 변질된 사랑, 잘못된 사랑, 미움, 이기심, 탐욕, 속임, 거짓, 시기, 질투, 폭언, 협박, 불신 이러한 열쇠로 그 자물통을 열려고 하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종류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신 그 사랑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용된 언어인 헬라어로 표현하는 사랑의 종류를 보면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스토르게 이런 종류의 사랑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은 들어보셨겠지만 아가페입니다.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상대의 가치나 행동과 관계없이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필레오 사랑은 우정이나 친밀함에서 오는 사랑인데 서로 좋아하고 정든 관계의 사랑입니다. 친구나 형제 간의 관계에서 오는 사랑이고 감정이 포함된 따뜻한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로맨틱한 사랑, 끌림, 열정, 감정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부부 사랑의 기초가 됩니다. 잘 사용하면 아름답지만 왜곡되면 욕망을 채우는 잘못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토르게 사랑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입니다.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사랑으로서 조건보다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오는 사랑으로 서로 보호하고 돌보는 마음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랑에서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외의 사랑의 종류 중에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스토르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이라 할 수 있어요. 스토르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보면 가정을 준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사랑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4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사랑은 하나님과 모든 이웃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사랑입니다. 좋은 것은 하고 좋지 않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읽어보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임을 엿볼 수 있어요. 이러한 사랑으로 먼저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와 모든 삶에서 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모두가 우리의 이웃인데 이 모두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일에 오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심을 늘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삶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사랑을 살펴보면 믿음이 아주 성숙한 단계가 아니면 사랑의 실천이 녹록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 나에게는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삶이겠지요. 이러한 실천에 참된 행복의 비밀도 있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일도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 살아가려고 한다면 처음 한동안은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그곳에 원했던 파라다이스가 있을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속는 삶입니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잘못된 꾀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가 되고 영원히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이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왜 이렇게 악하고 나쁜 것이 많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해서 아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이러한 악한 세상도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강제로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의지로 선하고 복된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사람이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온 뒤 모든 사람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게 되어져서 죄의 길로 가기 쉬운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죄의 길로 이끄는 마귀가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자신의 의지를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완전한 끝날에는 모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과 거짓을 바르게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악하고 어두울수록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헌신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악이 들끓지 않고 살기 좋은 참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참된 행복을 꿈꿉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혼자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가 다 함께 변화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료와 회복을 통해 온전해져가는 변화입니다. 이 일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나서지 않는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죄악의 불행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 환경을 접하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야 해요. 그러므로 방치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에 순종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날 때 참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복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기쁨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이런 참되고 멋진 무리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참된 지혜를 진심으로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하지 못해서 어리석은 꾀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화평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도 바르게 실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이웃사랑도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하여 살아갈 때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고 또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사랑은 어떤 것인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 같이 읽겠는데요. 자물통과 열쇠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실천하기 위한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방금 읽은 말씀에 대한 실천의 열쇠가 되는 사랑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래전 평신도 시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만큼 그런 일로 어려웠던 기간도 길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힘들었던 그 당시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많았습니다. 당시 저에게 겪어지는 몇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상대에게 제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도 잘했어, 좋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사랑으로 대하기가 어려웠고 저의 고민에도 불구하고 미움의 골이 깊어지려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너무 힘들어서 그때 많이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도대체 사랑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자주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 이전부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말씀이 왠지 너무 좋아서 자주 암송을 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했었는데 제 삶에 부딪히는 부분에 접목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제야 반갑고 놀라워서 그 말씀을 제 삶에 비추어 보니 제가 분별하고 갈등했던 부분들이 정상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과 태도였구나라는 부분들도 있었고 한편 내가 잘 안 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고민과 갈등에서 보다 자유로워졌습니다. 상황 분별이 좀 더 확실해졌기 때문이죠. 그때 받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잘 몰라 답답했던 갈등에서 저를 건지셨습니다. 그 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사 중이지만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면서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크고 작은 다양한 연단과 훈련이 있게 되는데 믿음이 약하고 훈련이 덜 되었을 때와 세월이 많이 흘러 많은 연단과 훈련이 있게 된 상황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하루아침에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결국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체험하고 이해하게 되는 일이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한 결과들에도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장점은 더욱 강화해가고 단점은 늘 깨어 기도하면서 다듬어가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가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노력한다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앞서서 살펴보았었죠.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 외에 사람들이 또 말하는 여러 가지 사랑도 살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용해야 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도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통해 살폈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가 기준이라는 것이어야 함도 말씀을 읽으면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다른 한 면은 공의라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개인적일 때와 공적일 때의 구별도 필요합니다. 공적일 경우 공의가 무너진 사랑은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사람에게 상이 돌아가게 된다면 알게 모르게 제대로 돌아가야 할 누군가의 상을 박탈하는 결과를 반드시 초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의 상이 벌을 받아야 하거나 상을 받기에 부적절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는 현상들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든다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잠언 29장 14절에서도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실이라고 번역된 언어는
성경 원어에서 정직하게, 공평하게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언어입니다. 즉, 가난하다고 무시하거나 불이익을 받도록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19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그 가난의 어려움에서 돌봄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시지만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에서는 가난하다고 편을 들어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력 있는 자이거나 부자라고 편을 들어주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공정하고 정직하게 판결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적용하며 실천해야겠습니다. 공의를 담은 사랑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사랑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대하는 태도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랑 없는 공의는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판단과 정죄만 있는 율법주의가 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는 사랑을 위한 공의이기 때문에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공적인 부분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도 합당하게 돌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당리당략을 위한 판단이 아니라 공의를 분별할 줄 아는 자들에게 옳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분들에게 오늘 선포된 복된 말씀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쉽고 기쁘고 복된 일이 되도록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한없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쉽고 즐겁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힘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어떤 선비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테니스를 치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을 하나, 저런 일들은 종들한테 시키면 될 것을 쯧쯧쯧 이렇게 하시더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육신적 어려움만 생각한다면 선비의 말이 맞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선비는 하나는 알고 다른 여러 가지 유익에 대해서는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말했던 것이에요. 예를 들어 테니스를 치는 것, 등산을 하는 것 등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 힘이 들어도 기쁘고 즐거워서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순종하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행복이 무엇에 비하겠습니까? 말씀이 이해됩니까?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큰 두 계명인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데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 필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실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이 실천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에게는 믿음부터 가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믿는 분들은 이미 오늘 본문을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실천만 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즉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받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계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일이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계명은 사랑의 실천으로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을 알고 누리며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더군다나 이 목록만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시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으로 큰 은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할 때 누리는 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복입니다.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체험하고 누리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 즉 대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40절에서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이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다 들어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두 계명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실천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것이고 성경에 쓰여진 모든 계명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계명으로 그것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신 것이 모든 율법,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모든 계명을 실천하게 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원합니다.